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2월 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을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겸손하고 진솔하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전도서 4장의 말씀은 해 아래 인생이 절대적 허무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허무의 극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전도서 5장의 말씀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처신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5장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이기적인 간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베트 하 엘로힘,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 내 발을 쉐모르, 삼갈, 라클레카라고 말합니다. 이 라클레카라는 것은요, 삼갈지어다가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의미냐면요, 발을 지키고 보호하다, 그릇 가게 하는 것,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 행동을 신중하게 해라. 삼가 조심하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의 행동이 신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나아갈 것을 내 발을 삼갈지어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자,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자,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여기서 드리는 제물은요, 자바흐인데요, 번제는 아니고 화목 제물로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 특별히 화목 제물은 음식을 나누었었거든요. 어찌 보면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제사였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에 그들의 그러한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그들이 악을 행한다라는 것, 악을 행하는 것밖에 그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그들은 우매한 자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악을 행하면서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자, 여기서 듣다의 원형은요, 샤마의 듣다, 마음의 새기다,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바로 행위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제사의 외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1절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118페이지 1절,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제사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나와 위선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의무적인 공예배로 책임을 다했다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삶 살아내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조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리프네 하엘로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바헬, 열다, 서두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부로 서둘러서 말을 입을 열다는 것이죠. 자, 급한 마음으로, 여기도 예마헤루, 서두르다, 빠르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죠. 말을 내지 말라. 여기서 같은 의미의 이 표현을 2번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함부로 말하지,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하늘, 사람은 땅.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존재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입을 함부로 하나님께 열어서 서두르게 빠르게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능자 하나님께 왜 말을 적게 해야 할까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걱정은 인의한, 고생, 노고라는 표현입니다. 자, 신성한 노동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의 걱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꿈이 생깁니다. 비현실적이고 덧없는 것. 바로 앞에서 말하는 헛됨, 헤벨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것이 헛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많아지면 결국 비현실적이고 덧없는 그러한 것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이것은요 서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린 성급한 서원을 말하고 있죠. 증언부언하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듣는 것이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성경 118페이지 4절 6절 설명입니다. 말씀을 먼저 듣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려 경솔하게 서원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하고 예수님은 아예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맹세할 필요가 없듯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맹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서원을 담아 결연히 맹세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경솔히 우리가 서원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며 막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경청의 기도의 사람, 바로 이 기도에도 경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청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텄토르 네데르 서원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서원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해야 될까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서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서원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서원은요 참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성실과 정직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이 약속을 성실하게 끝까지 정직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그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분, 서원을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어때요? 서원을 아예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서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중하게, 진지하게,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서원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2절 말씀에서도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오히려 낫다라고 말하죠.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 어찌 보면 그 말씀이 이 5절의 말씀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자, 결국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심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책임이 있는 자, 서원을 이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사자 앞에서 말라크, 천사, 하나님의 사자, 뭐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원한 것을 우리가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하죠. 또한 제사장에게 가서 서원한 것을 또 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해서 실수한 거야, 부주의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책임을 피하는 것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서원을 소중히 여기고
귀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만약 서원을 했을 때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을 드릴 때 우리가 서원을 하죠. 또한 나실인인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도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이 서원은요, 성경에서 서원은 성실과 정직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도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실수라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자, 콜레카, 너의 핑계로 말미암아 서원이 실수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요?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자, 앞선 4절과 6절의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열어둡니다. 오직 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해라. 형식적인 대사, 서원의 위반, 가벼운 서원, 그런 것 하지 말아라.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은 겸손하고 진솔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알아 겸손하고 진솔하게 성실과 정직으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삶이 예배가 되고, 또한 서원 또한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그것도 정직과 성실로 신중히 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많고, 또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도 축복을 받기 위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그것을 정직과 성실로 신중히 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